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빛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착한 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앞선 팔복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모습이 곧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말씀과 함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서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행함이 아닌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시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연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이해와 함께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의 간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의 간음이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또는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간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에서 간통은 성문으로 금지하거나 관습에 의해 금기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대적 국가 형벌로서의 간통죄는 19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 형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한제국의 형법대전은 간통한 유부녀와 그 상대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해방 이후 1947년 법제편찬위원회에서 간통죄 존치 여부와 처벌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간통죄가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었고 형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간통죄로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가운데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2대7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그 존폐의 여부를 두고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간통죄는 결국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통을 범해도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민법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금전적인 형태로 보상받는 죄로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일을 범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여자와 남자 모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약혼녀는 정혼을 마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로서 결혼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혼이란 증인들 앞에서 거행되는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혼전 의식을 가리키는데요.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혼 기간에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된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성 안에서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두 사람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지만 만일 성 안에서가 아닌 들에서 만나 동침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여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침이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만일 인적이 드문 들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남자가 결혼이나 정혼을 하지 않은 처녀나 하녀 또는 직업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다가 창녀로 변정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더라도 이 시대의 성윤리가 남자에게 얼마나 관대하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도 본처 이외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고자 하였던 노력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에 출산을 한다는 것과 특히나 아들을 낳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성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처럼 여자에게만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갖는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면서 아울러 사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여성이 갖는 사회적 지위나 가정 안에서의 위치가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닌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지녔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의 문제는 그리 중대한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규례를 통해 사람들이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규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간음이라는 것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속한 공동체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간음을 금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장의 안락함과 만족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한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다른 어떤 말로서가 아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는 말로서 그 유혹의 자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행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그 율법을 이해하며 행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성경은 성 그 자체가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성적인 호감은 결혼을 이루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성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은 성이 잘못 사용될 수 있으며 잘못 사용된 성은 죄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가정과 이웃의 존중과 보호를 위해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결혼이라고 하는 허락된 경계선을 벗어나서 성적인 범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곧 형제인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고, 간음으로써 가정을 파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울러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지옥에 던지우는 멸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의 죄를 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의 전 인격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남녀 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간음을 판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소위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이 발각되면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여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고 깨끗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음욕이라는 것이 음란한 마음 또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간음이란 곧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음란한 마음이나 잘못된 욕망을 품으면 그것 또한 간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몸으로 간음하는 모든 것들이 곧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닌 그러한 겉모습을 이룬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보이고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읽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로 범죄한 눈을 빼어서 내버려야 하는 것이며 또한 범죄한 손을 찍어버려야 하는가의 문제로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손과 눈이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몸과 마음으로 범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손과 눈을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만일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끝도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즉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사망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결국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28절 말씀과 이어지는 29절 및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의 기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로움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외 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구원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또한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1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구약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혼 사유가 간음과 같은 큰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책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만일 이혼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간음과 같은 큰 잘못을 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혼한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혼할 경우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들로 재혼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은 것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혼한 여인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열려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친정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인 이혼이 성사되다 보니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강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아무도 이러한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혼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간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이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간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의 문제는 인간의 육체적 순결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순결의 척도가 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다가 아닌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은 결혼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간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